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는데 오늘 새해 첫 주일이니까 좀 세게 하십시오. 마음의 복을 가득 담으시고 샬롬 샬롬. 한 번 더 해버릴까요? 본래 2번을 하면 강조법이 되고 3번을 하면 완전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샬롬. 이제 완전히 된 겁니다. 네.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설교를 무엇을 좀 말씀을 해야 우리 성도들이 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형통한 자가 되도록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 감동을 주셨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형통한 자가 됩시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잘되고 형통 아닙니까? 형통.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더 잘 되십시오. 범사가 더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금년에는 더 강건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는 아주 짧은 서신 아닙니까? 또 내용도 복잡하지 않아요. 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오,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세 사람 이야기인데, 자, 가이오는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도님, 우리 가이오 장로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진리 안에서만 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합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잘 되고 있으니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제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자들을 환영하지도 않고 또 환영하는 교인들을 오히려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아주 마음에 아픔을 갖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냥 패스하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분,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분, 이분은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십니다. 또 진리의 증거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인정받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인데 오늘 저는 형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먼저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1절 말씀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5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11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불렀으면 좋겠고, 우리 형제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서로 사랑의 수식어가 붙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했는데, 영혼이 잘 된다 이 말은 영혼이 번영한다는 말이거든요. 영혼이 번영한다? 영혼이 잘 된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또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관계가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이게 잘 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번영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봐도 조금 관계가 안 좋은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아픔을 갖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 부자 관계에 되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좀 안 좋았잖아요. 조금 안 좋은 거 아니라 많이 안 좋았어.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본받으면 안 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아름다운 상태에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오 장로님은 어째서 그렇게 영혼이 잘 된다고 말을 했느냐?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그랬어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좋은 관계 맺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옳은 것입니까? 항상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이상한 짓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중심. 영과 진리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예배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한때는 막 여러 가지 예배 형태가 막 나왔습니다.
부흥하기 좋은 막 예배다고 해가지고 이런 예배 저런 예배 형태가 여러 막 형태가 나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니다. 전통적인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런저런 많은 예배 형태들이 다시 단순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슨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연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며칠 전에 우리 시청에서 대강당에서 교회 지도자들, 기관장들 모여서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거든요. 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구청장들, 또 의원들 많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던 목사님이 딱 앞으로 나오더니 딱 섰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설교하다가 자기하고 눈 안 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던데. 나도 그럴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그게 진짜 예배다, 그 말이죠. 말씀에 합당한 예배, 할렐루야. 몸은 여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그러면 그건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말씀에 맞는가? 또 우리가 교회를 섬겨도 이 디오드레베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버리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할렐루야, 그런 섬김, 그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이 말씀 중심한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합시다. 죄를 따라 사세요. 말씀대로, 말씀 따라 잘하겠습니다. 아멘이지요?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안아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이오 장로는 전도자들을 잘 대접을 한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나그네,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길 가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여기 나그네는 복음 전도자들을 말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저 시골 작은 교회들도 다 목사님이 계셔. 그렇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여기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워놓고 가고, 또 거기 가서 전도해서 교회 세워놓고 가고, 나그네와 같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곧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가이오 장로는 복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협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하건대 여러분들도 복음 전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협력하고 여러분도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첫째로는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원로 목사님 건강하고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너무 좋아요. 그런 기도를 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고 힘있게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회 협력한 자가 돼야 한단 말이죠. 아멘이지요. 어떤 교회는 가끔씩 목사님하고 또 이상하게 막 갈등을 해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도 하나님, 제가 목회를 너무 잘못해가지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하고도 좀 마음에 조금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냥 속에 끙끙거리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해요. 이야기해. 목사님이 고집이 세가지고 그거 안 받아주면 또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떤 목사님든지 이야기하면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목사님에게 조금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요.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그러면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해외 선교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해외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가 맡은 사명이 복음 전도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근데 이제 가끔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가갖고 막 선교센터도 막 짓고 뭔 사업도 하고 막 대단하게 자기 것 만드는 자기 아지트 만드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3,000명 이상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했는데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얼마나 많은 거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라도 가져갔습니까?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요. 그런데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있었냐면 어떤 단기 선교팀들이 어떤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팀들이 온다니까 이것저것 막 좀 준비를 해놨는가 봐. 냉장고도 가득가득 채워놓고. 근데 가서 살며시 우리 선교사님 어떻게 사는가 열어본 사람이 있었던가 봐. 오메 냉장고가 가득가득 찼네. 그러니까 돌아와 산다는 소리가 선교사님 냉장고가 가득가득 찼더라. 자기들 먹이려고 한 줄은 알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선교비를 끊어버린 사람도 있었다고. 정말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들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좀 불편해도 우리 조국에서 다 해결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가서 언어 배우려고 얼마나 고생했고 낯선 사람들 관계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민족성이라는 것은 정말 독특한 거 있어요. 독특한 거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 교회가 힘들어도 후원하는 것,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그 결산을 내가 조금 봤더니 선교비가 많이 약해졌더라고. 여러분 좀 힘들어도 우리 선교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선교 헌신 예배 때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선교하는 일을 소홀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그러니까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야 할 것을 내가 못 가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선교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잘해야지. 모쪼록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려야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 전도자가 되십시오. 전도자. 새해에는 여러분이 전도의 목표를 정하십시오. 전도의 방법을 정하십시오. 제가 가끔씩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고 그럴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택시를 타도 어디 음식점을 가도 대화하면 꼭 제가 확인을 합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어느 교회 나가냐부터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대화에 이제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갔다가 못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교회 나간다 하고, 내가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어느 교회 나가시냐 했더니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장로래요, 장로. 그러니까 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주고, 그 장로님이 아따 오늘 아침 첫 손님을 목사님을 태웠으니 오늘은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기분도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요즘 짝퉁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라 하기도 참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당당해야지. 도둑놈들이 좀 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도둑놈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고 선한 사람들이 더 많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말고 열심히 전도운동 하시고,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이야기 하세요. 예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금년에는 여러분이 이런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한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시인 괴테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다. 인생은 항해다. 우리 인간의 삶은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금년 새 벽도 붙어서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국제적인 뉴스는 어떻고 국내적인 뉴스는 어떻습니까? 다 힘든 이야기들이, 힘든 이야기. 좋은 이야기보다 힘들어. 근데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파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항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돛담배 타고 가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회리호를 타고 가야지. 주님이 동행하는 안전한 배를 타고 항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면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항상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산울로 지키듯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에 보물단지가 있답니다. 보물창고가.
그것을 열어주시겠다는데. 그럼 혹시 여러분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받아놨어? 그러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긴 해요. 받아놓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확신하십시오. 저는 내 통장에 많은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항상 주셨습니다. 항상 주셨어요. 저희 은퇴하신 형님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이, 참 이상하네. 자네가 오면 꼭 먹을 것이 생기네. 그 웃을 일이 아니고 내가 가면은, 내가 형님 집을 찾아가면은 무엇인가 맛있는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하여간 저는 먹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먹는 복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무엇이 먹고 싶다 그러면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하나님께 뭐 먹고 싶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꼭 그 먹고 싶다는 것이 꼭 들어옵니다. 꼭 들어와. 여러분도 해보실래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손에 딱 내 소유인 것처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늘 창고에 있는 것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채우신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돈 관리 내가 하려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넉넉하게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케 하시겠대. 사람들은 내 통장에 꼭 넣어놔야 내 것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늘 창고를 열어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예배당을 건축한 목사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채워주셨어요. 신기하게.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이 채우시. 제가 담양 고정리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뭘 알아야지요. 알도 못해. 그래도 일은 해야 되겠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내가 우리 여성노임들 몇 사람을 나오라 해가지고 기초 공사를 내가 콘크리트를 비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딱 동네 청년들이 산에 별 할 일도 없어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고 가만히 보더니 전도사님 콘크리트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줘봐요. 그러고는 자기들이 삽 주라게 갖고 자기들이 다 해주고 갔어.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교회 일은요. 여러분도 보세요. 교회 일은 누군가 일을 하면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붙여집니다. 붙여져.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조금 아픔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아파요. 여러분보다 제 마음이 더 아플 거예요. 사실은 아파. 그래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 기도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도 빨리 오시도록 기도해요. 나도요 힘들어요. 언론 목사 언제까지 부려먹으려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셔서 빨리 담임 목사님 오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느냐 지금 시기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목사님도 없으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혼나고 있어요. 박 목사님 건들지 말아요. 괜히 힘들다고 가버리면 큰일이니까. 고생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오시면 부목사님도 당연히 오시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개인들도 열려지고 교회도 활짝 열려지고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기를 그랬어요.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면 100세도 충분히 삽니다. 뭐 땅에서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백발은 노인의 영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이 좋죠. 제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재미난 비유를 했더라고요. 이 심장은 시청과 같아. 시청에서 막 구청으로 뭐 나눠주고 다 해서 그 시가 잘 돌아가게 한 것이 시청 아닙니까? 중심, 센터라고 말이에요. 우리 심장이 우리 몸의 센터 대 센터.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멈추니까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이 없다 그러면 숨을 열심히 쉬세요. 심장의 박동이 안 멈추면 되거든.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이 잘 움직이도록. 좀 답답할 때는 가슴도 두들겨주면 심장 박동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노인들이 아이고 가슴이야 그러고 가슴을 쳐싸서 왜 그런가 했더니 나도 좀 나이가 되니까 여기 쳐준 거 좋더라니까. 심장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심장은 시청 같대요. 또 혈액은 음식 배달부와 같다고만요. 혈액은 심장에서 받는 혈액을 모든 동맥, 소동맥, 모세혈관까지 다 움직이게 만들어주니까 음식 배달부. 그러니까 우리 혈액이 또 맑아야 돼요. 혈액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소변은 폐수 처리돼요. 폐수 처리. 우리 몸에 안 좋은 거 다 해가지고 버리는 게 소변이라. 여러분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그 독성이 몸으로 들어간다고. 여러분 절대 잘 먹고 잘 버려야 돼. 잘 버려야 돼요. 그런 일을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이 참 우리 몸을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서 몸 관리를 잘 하십시오. 먹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한 것만 먹어요. 하나님이 안 좋아한 것 먹지 마라. 하나님이 안 좋아한 것 먹지도 마라. 먹는 거 잘해야 되고 운동도 적당하게 하시오. 적당하게. 저희 아파트가 이제 그 화순 너리째 길 올라가는 시작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올라갔거든요. 1시간 20분 코스라 딱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한 번은 보니까 어떤 나이잡 산분이 뒤로 걸어가더라고요. 뒤로 걸어가면 좋다고 하는 것도 내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위험해. 사실 하나님은 앞으로 다니겠지 뒤로 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발 삐고 가면 넘어지면 큰일 나요. 조금 좋아지려다가 왕창 망해버리면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막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요즘 또 진흙 밟으면 좋다고, 흙 밟으면 좋다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추운 날도 맨발로 다녀. 지난번에 추운데 맨발로 가냐고 했더니 괜찮대. 또 괜찮다는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무 막 좀 오버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셔. 적당하게 관리 잘 하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몸도 관리를 잘하면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원리에 따라서 아름답게 예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관리 잘해서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형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탑 레이드가 지은 찬송가 가운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순풍 주시면 돛담배처럼 잘 가게 돼 있어요. 금년 여러분 인생 항해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앞날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